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주신 우리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오늘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7번째로 살피게 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들을 잠깐 한번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마지막 소아시아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으로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쪽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의 그 지명은 부르기아 쪽이죠. 근데 이 부르기아 지역에 바로 바울이 썼던 그 편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터키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온천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이 14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자, 여러분, 아멘 그리고 충성되다, 참되다, 이 세 가지 지금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the faithful, 신실하다, 이런 표현들이지 않겠어요? 충성되다, 참되다, 아멘이시다. 그 공통된 말은 사실은 신실하다는 얘기인데요. 충성스러운 분이시다. 근데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런 신실하신 주님이 신실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시는가? 왜겠습니까? 그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신실하지 못한, 충성되지 못한, faithful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이 말은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이 창조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결국은 그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결국은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걸까요?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재창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다시 그 교회를 새롭게 창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고 아멘이요 충성되신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칭찬이 없어요. 완전 책망의 모습들입니다. 책망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좀 심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그 7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였죠? 사대교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가 죽은 자다. 사망 진단서를 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망 진단을 받았던 그 사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가만히 꼼꼼히 살펴봤더니 그 안에 자신의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의 그 남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그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칭찬은 아니지만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왜 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하신 이 주님의 책망이 더 엄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심한 말 아니겠어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런 말 많이 쓰던데 여러분 내가 당신 보니까 참 이렇게 보기 싫어. 나 당신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 여러분 딱 보는데 내 당신 보니까 진짜 역겨워 죽겠어 토고 나와 이러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좀 격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내 당신 보니까 역겹고 토가 나와 이러면은 그 기분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내가 너 보니 역겨워 죽겠어. 너를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어.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정도의 심한 이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 오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모습. 이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뜨거운 것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신앙이 뜨거워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열심이 있어야지. 근데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차가워야 될 때가 있을까요? 뜨겁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차가워야 될 때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있습니다. 언제 신앙이 차가워야 되죠? 내 믿음이 차가워야 되지? 그럼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울 정도로 차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정말 냉정할 정도로 차가워져야 됩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성찬식이 있던 그 주일날 사실 뭐 성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정신없이 좀 바쁜 때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방문하신 분인가 싶어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이거 나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좋은 행사가 있어서 좀 초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기야. 크리스마스 이제 페스티벌을 벌써 이제 준비하면서 휴스턴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급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이 미디어 팀 우리 형제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는 내용을 쭉 보다가 그런데 이 주관하는 분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물었는데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안 하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까? 그래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십니까? 기쁜 소식 교회 휴스턴에 있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인데 제가 조금 충격이었어요. 이야, 이렇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예배 앞이라고 내가 확 화를 내지도 못하겠고 그러셔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못 해드립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설명을 하죠. 왜요? 이건 너무 좋은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사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정말 제가 조금 섬찟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 찾아오는 경험 없습니까? 한국 사람이 찾아왔다고 반갑게 맞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단에 대해서는 너희가 차가울 정도로 냉정해야 됩니다. 한두 번 권하다가 돌아서지 않을 경우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는 차가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차가울 정도로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30년 지기 친구를 할지라도 오래된 친한 친구가 할지라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자꾸 죄를 지으러 가자고 말하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면 여러분 차가울 정도로 그 사람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림을 당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자꾸 만나고 나면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려요. 다 잃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차가울 정도로 선을 그으십시오. 좋은 친구라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친한 친구라고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차가울 정도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우리 가운데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뭐냐면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 미지근하다는 말이 뭐죠? 신앙의 열정도 그리고 신앙에 대한 그 믿음도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정말 날성금처럼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진 것도 없이 무뎌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신앙을 보게 되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정도로 널 보니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진단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이게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면 한 목회자가 열심히 나의 청춘을 들여가지고 20년 동안 막 사역했던 그 교회에 예수님이 또 오셔서 내가 이 교회 보니까 역겨워 죽겠어. 토해내버리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그 목회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내 시간과 내 청춘을 들여서 사역을 했던 곳인데 아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너 그렇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너의 믿음을 보니 너의 신앙을 보니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내가 정말 역겨워 죽겠어.
토해내버리고 싶어. 이런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섬찟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책망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보십시오. 뭐라고 판단하죠? 자기 스스로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책망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스스로가 자기를, 이 성도들은 스스로를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게 얼만데,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얼만데,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건물도 정말 빵빵하게 잘 지었어요. 교회의 재정도 넘쳐납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 보게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오고 가면서 성가대도 화려하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더 부족한 것도 없고.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니까 꼭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같아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데 너의 그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너 정말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너 너무너무 가련하다. 너 너무너무 가난해 보인다. 너 너무너무 취해 보인다. 너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는 너의 모습, 너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 보니까 너 벌거벗은 그 모습, 얘야 제발 좀 옷 좀 입어라. 옷 좀. 너의 그 수치가 보이지 않느냐? 너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시는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강한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이 교회 스스로가 너무너무 영적인 무지에 자기를 바라보는 이 눈이 너무너무 주님의 시선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의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좀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아니, 너는 부요한 자야. 빌라델비아 교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니, 너 적은 그것으로라도 섬기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큰 자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른 걸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화려합니다. 갖추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말하기를, 얘야, 너 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부끄럽다, 역겹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무지,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이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그 물의 그 온도, 그 지역의 이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터키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시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 한 북쪽으로 한 7, 8km 정도 지역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지, 오늘날에는 이제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파묵칼레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온천 지역입니다. 저 물이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저도 잠깐 수영하다가 나왔는데 정말 아주 몸 기분 좋은 그런 적당한 온도입니다. 어떤 지역은 굉장히 뜨겁죠. 저런 온천 뜨거운 물이 뭐냐면은 그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을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리고
차가운 물은 이 동쪽으로 바라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저기 눈 덮여 있는 지역이 있죠. 거의 만년설 같이 이렇게 서여 있는 곳인데 저곳이 바로 이제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그 지역으로부터 또 이 냉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곳으로부터 물이 부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뜨거운 물도 그리고 냉수도 함께 이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이 두 물이 만나서 섞여버리게 되면 정말 이상하게 역해지는 겁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서 미지근해지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역겹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물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여러 이물질이 들어가서 사실은 마시기 어려워지는, 섞여버리게 되게 되면 마시기 어려워지는 그런 물이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섞여버리는 것, 이 미지근한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역해가지고 입에서 토해내버리는 것, 너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고 말하는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게 충족한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우리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는 그들의 모습 속에 미지근하여져서, 그리고 섞여져서 혼합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더 이상 예수님이 몸된 주님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토해내버릴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참 슬픈 현실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어디에도, 어느 단체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 그거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교인들, 그런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걸 자각 정체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정말 무서운 게 뭘까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아프면, 통증이 오게 되면 아프구나 해서 이게 어떻게든 치유를 하려고 하죠. 그죠? 눈에 보이면 그걸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암이라는 거는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이미 자각할 때는 이미 늦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자각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현실이, 내 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적용을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1년이 가도 내 안에 정말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눈물 한 방울 경험해 보는 경험이 없다. 남자라고 해서 여러분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건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굳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금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금은 그냥 물질의 황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로 연단하여서 온갖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진 정금 같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다시 한번 그 단련된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흰옷, 그 거룩한 옷, 거룩의 그 흰옷을 너희가 다시 입어야 돼. 그 지역의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화학적인 눈치료하는 안약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안약을 눈에 발라 너희의 영혼이 열려서 도대체 너희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계속되는 권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너 그 자리를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그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는 거, repent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눈물 흘리는 그것, 감정적인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그걸 회개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가장 본질적인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뭐죠? return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요? 다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아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아온 탕자같이 둘째 아들이 온갖 자기의 모든 연락을 즐기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그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걸 회개라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내 믿음의 그 열정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 회복의 자리, 그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나의 이 미지근해진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냉정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첫 출발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앞에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사고들, 가치관들, 이제는 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것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그것을 그냥 흡수해버립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적을 때에 너의 엄마, 아빠 누구냐 이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그 공식적인 하게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적습니다. 어디 부분입니까? 공공연하게 이제는 남녀라고 하는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젠더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저변에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는 것이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도 세상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함께 수많은 온갖 소리들이 뒤범벅이 되어지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온갖 소리에 취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자리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 열심을 내라고 말하죠.
물론 이 열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열심이 뭐죠? 막 코에 단내가 날 만큼 막 열심히 움직이는 것, 최선을 다하여 막 움직이는 것. 이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열심 그러면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거든요. 이게 자꾸 우리 속에는 열심이라는 개념이 떠올라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코에 단내가 날 만큼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주시는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오늘 여기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 문장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우리가 참 잘 사용하는 구절이거든요. 형제님,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삶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더불어 사실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복음을 소개하고 마지막 끝에 초청할 때에 이 구절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가능하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충격이에요. 아니, 교회라면은 예수님을 당연히 모시고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성도라면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내 삶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성도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윌리엄 홀트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세상의 빛 예수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 잘 좀 선명하진 않습니다만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불을 밝히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의 모습들이에요. 그 문 앞에 보면은 온갖 잡초와 은근키가 자라가지고 그 문을 덮어버립니다. 담쟁이 넝쿨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문을 열지도 않았고 방치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분과의 실제적인 친밀함과 교제는 누려본 지는 너무너무 오래돼버린, 아니 내 요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는 오고 있지만 예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을 내가 잊어버린, 너무너무 오랫동안이라서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삶에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주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I'm okay. 괜찮아요. 주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혼자 잘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구나. 너의 삶에 함께 걸어가고 싶다. 아이, 주님 저 혼자 잘한다니까요. 아니,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저는 부담스러워요. 방해돼요. 귀찮습니다. 여러분들과 저 진짜 솔직히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결정해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오늘도 내게 생명것 주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밥 먹는 시간조차도 내게 주신 이것 부끄러워가지고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 일주일에 그 168시간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이 진짜 얼마입니까? 단지 주일날 한번 이 예배당에 잠깐 와서 머물다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예수님 여기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또 온다니까요. 여기 계시라니까요. 따라오지 마시라니까요. 오시면 힘들어요, 제가.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 하루 정도만 이 시간 했으면 됐지. 뭐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집에서는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저를. 뭐 집에서조차 저를 그렇게 간섭하시려고 그러셔요. 이 마음이거든요. 사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 주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려면 돈 버는데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려면은 내 성질대로 못 부리니까 그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에 계십시오. 주님은 여기 예배당에 계십시오. 제가 일주일마다 헌금 들고 꼬박꼬박 찾아와서 뵙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식탁 앞에 항상 걸려 있었던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그림 기억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그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한동안 저가 안 보여가지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있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가.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오랫동안 보면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밥 먹을 때마다 이걸 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성경 구절보다도 더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참 이게 사람이 반복의 훈련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말없이 듣는 분이시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그분이 주인이시지.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만큼 어떤 분들도 외우고 계시는 이 그림, 이 구절 이것처럼 지금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의 초청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너 혼자 너의 힘으로 그렇게 아둥버둥거리면서 살아가냐? 응? 너 왜 그 벌새처럼 네 날개짓으로 날아보겠다고 그렇게 버둥버둥거리고 있냐? 주님 안타까우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 들리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와 먹고 싶다. 내가 너와 같이 함께 걸어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 예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섬김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합니다. 저도 그렇고 예배팀들도 그렇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장을 봐서 토요일날 또 주일날 아침부터. 그러나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주일날 한 번의 이 예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교회가 이 주일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버리는 교회라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셀 사역을 하고 가정을 열고, 수요일날 기도 자리를 열고, 토요일날 기도 자리를 열고. 왜 주중 사역을 하느냐? 이 바쁜 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지 뭘 또 자꾸 만나나.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 셀 모임 사역에서 와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다시 의식하는 겁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 내가 그 주님 발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만약에 그런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희미해져 버리면, 그리고 주일날 한 번의 신앙으로 끝내버리고 있다면 라오디게아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사실은 더 엄청난 교회의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건지, 정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사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그분과의 동행의 자리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건지, 이것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만남과 사귐이 없이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한낱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밥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내게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뭘 차려드려야 되나, 내가 뭘 해드려야 되나, 그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내 사업에 들어온다고, 이거 참 부담스러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얘야, 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음식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참 멋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식탁 차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마음에다 모시고 오다가 내가 그분을 초청하게 되면 내가 밥 지어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탁월한 그 셰프께서 오셔서 최고의 만찬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가운데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상이라는 건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식탁을 말하는 겁니다. You prepare the table. 주님이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이 빈잔에 주님께서 잔을 채우심으로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열고 내 삶의 현장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 밥상을 열어주시고 식탁을,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내 이 빈잔을 채워내시고 내 이 빈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재창조시키시는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그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그를 위해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너 지쳤구나. 너 피곤하구나. 너 공부하구나. 너 이러면 안 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이 물을 마시고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먹어라. 이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식탁의 테이블을 먹고 그 먹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테이블을 풀어주시면서 얘야, 너 이렇게 지쳐있구나. 그래, 다시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이 잔을 먹고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일어서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그것이 열심입니다. 이 열심, 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의 사역 속에 열심히 너 혼자 코에 담내만큼 뛰는 게 아니야. 문을 열어놓고 내 이 초대 앞에 들어와라. 지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음식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고 다시 함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러고 보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초청하며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 삶에 끊어져 버렸던 잔치가, 끊어져 버렸던 기쁨이, 식어져 버렸던 그 열정이, 그 미지근해져 버린 나의 찬양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찬양에, 이 초청의 음성에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